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에는 똑같은 비슷한 처지를 살지만 완전히 운명이 다르게 갈라진 두 마리의 새에 관한 이야기가 유구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명조라는 새와 비익조라는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명조는 몸이 하나인데요.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샴 쌍둥이처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로 태어난 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을 한자로 공명조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머리가 두 개이지만 운명이 같다.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같은 새다라는 차원에서 공명조라고 했습니다. 이 공명조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이 새의 머리 한 머리가 맛있는 열매를 보고는 혼자 독차지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옆에 머리한테 알려주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한쪽 머리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른 쪽 머리는 먹지도 못했는데 가만 보니까 배가 불러.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아니, 의리가 없지.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을 것이지 말이야. 저만 혼자 먹어버리고 나는 모르는데 억울하게 배만 불러.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쪽 머리가 너 골탕 좀 먹어라 하고는 독이 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버렸습니다. 내가 먹어도 나는 안 죽지만 저 녀석은 죽을지도 몰라. 죽어버려 하고는 여러분 이렇게 독이 든 그 열매를 다른 쪽 머리가 먹자 여러분 두 머리가 같은 날 죽어버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사랑했더라면 두 머리의 새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면서도 한 머리보다 두 머리가 바라보는 더 풍성한 세계를 나누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명지조는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잘 될 것이라는 옹색한 생각을 한 나머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운명을 마치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를 낳은 새입니다. 비익조라는 새입니다. 여러분, 이 비익조는요 두 마리입니다. 암수 두 마리인데요, 이 암컷과 수컷은 따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났답니다.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 날개도 하나, 몸만 하나, 이렇게 태어난 새가 비익조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날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깡총깡총 한 다리로 초라하게 뛰면서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익조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요. 이제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연합해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리도 두 개가 되었습니다. 나란히 날개를 배치했다고 해서 한자로 비익이다. 이 비슷하다, 비견하다 할 때 쓰는 말이 비자 아닙니까? 날개를 나란히 배치하고 함께 힘을 모아 쓸 때 드디어 하늘을 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명조는 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는 남을 심판해서 정죄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죽어야 내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별적 선택의 삶을 사는 옹색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며 서로를 살리게 하는 열매입니다. 공명조와는 다르게 비익조는 절대 선악과의 열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따먹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과 생각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혼자서는 날 엄두도 안 되었던 하늘을 날면서 둘이 연합하여 마음껏 날갯짓을 하며 하늘에서 바라보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천상과 천하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또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원형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쁨, 즐거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최초로 살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왜 기쁨이요 즐거움이냐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달 동안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사람은 로봇이나 애완견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부지런히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교제하면서 그 결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지음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의 남자요 원래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익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 공명조처럼 싸우다가 망하지 않고 비익조처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늘과 땅을 누비며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를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저 일주일 동안 이거 정리하느라 고민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소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할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부지런히 따먹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부지런히 따먹으라.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많이 드세요. 자주 드세요. 아멘.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도 먹지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멀리하고 생명나무와 긴밀히 연결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방법,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와 연결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과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지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에덴 동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에덴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그 생수의 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4대 강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생수가 흐르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그림같이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임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길을 따라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갈래를 따라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6가지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10절부터 14절에 보면 4가지 강의 근원이 되었다. 4가지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강은요, 최소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여러분, 이것은 4가지 축복이거든요. 어떤 축복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도표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4가지 강의 은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째, 여러분, 비손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이 흐르자 마지막에는 금이 있고 호마노 같은 보석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손강입니다. 두 번째, 기온강은 막힌 게 뚫어지면서 솟아난다. 반석이 갈라지면서 샘물이 솟는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곳이 뚫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게 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온강의 축복입니다. 셋째로 히데겔강입니다. 여러분, 이 히데겔은요,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능력이 소진되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빠름, 능력, 이 은혜, 마지막 유브라데는 그 결과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부지런히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대학 후배이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을 제가 사진으로 소개할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분, 제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이 화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유요한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유요한 교수님은요, 38살에 서울대학교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보통은 지방이나 다른 대학에서 좀 실력과 업적을 쌓다가 40이나 50이 돼서 빈자리가 생기면은 관록을 가지고 서울대학 교수가 되잖아요. 이분은 38살에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럼 이분이 천재인가?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몇 번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옛날에 김영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영어로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발표한 날에 갔더니 이분이 영어로 진행을 하고 우리 김영원 목사님도 영어로 발표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명석한지 모릅니다. 야, 천재인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제가 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 서울대학교 인문대 종교학과에 들어가려고 오수를 했습니다. 몇 번 했다고요? 오수가 뭡니까? 자, 오수 하신 분 손 들어. 5번 떨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는 입학하려고 5번 시험 보는 동안 첫 번째 시험 보는 친구들 다 졸업해서 대학원 들어갔다고. 그런데 자기는 못 들어가서 여전히 입학 시험을 보고 있는 처량한 신세였답니다. 늦은 나이에 입학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38살에 서울대 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늦깎이 학생이.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식사 후에 제가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이 유요한 교수님의 아버지는요, 서울대학이 복음화됐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 앞에다가 대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로님으로 봉직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은 평생 아침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다리로 걸으면서 돌면서 이 학교를 축복하고 복음화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하는 학교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5번을 재수를 하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오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시간이 급해요. 누구보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시라큐스 대학에 보통은 여러분 석사과정에 들어가요. 여기서 석사를 해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셔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박사과정에서 여러분, 인문학 박사학위는요 보통 5년은 최소한 걸려요. 5년. 근데 이분은 2년 6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저도 석사학위를 했지만 3년 걸렸거든요. 근데 2년 6개월 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좋은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게 마칠 수 있었는가? 제가 비결을 물었더니 자기는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시라큐스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박사학위 할 때 뭐 했냐? 자기가 실제로 한 거는 시라큐스 대학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때마침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있는데, 유학생들은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 아들이라고 이 교수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매일 말씀을 전하느라고 말씀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사모님은 아버지가 보내준 유학자금으로 성도들 밥해서 먹이고 유학생들 밥 차려주고 새벽 예배하고 교회 인도하느라고 정신없이 3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신경 쓰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가 초라해질까 봐, 목사님이 없어서 양떼들이 굶주릴까 봐 평신도인 유학생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인도하고 목사 사모도 아닌 유학생 사모가 밥을 해드리고, 우리 권사님도 밀라노에서 밥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분을 축복하셔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2년 6개월 만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잘 되시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여러분, 어떤 채용 공고가 떴냐면, 실력은 당연하고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영어로 원어민처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제가 이 교수직을 알거든요. 얼마나 쟁쟁한 실력가들이 이 자리를 위해서 평생을 갖고 낚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그래도 최소한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이 자리를 갈 수 있다. 여러분, 뭐 오렌지 했던 그런 때 기억나셔요? 여러분, 이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심사에 통과한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은 이 유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38살에 서울대 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가 막히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5번을 실패해도 누구보다도 빨리 희대결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유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한 가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 저녁 가정 예배 드립니다. 우리 딸이 고3인데요. 고3인데도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우리 딸이 어김없이 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드리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고3 수험생도 와서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제가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에덴의 축복이 4가지 강으로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성경 일독, 가정 예배, 하루 3번 기도,
여러분 입에 한번 이렇게 달아보세요. 성경 일도. 시작. 성경 일도. 가정 예배. 하루 3번 기도. 예.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매일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8시에 이 성경을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하루 1번, 2번 정도, 낮에 제가 구시기도회 때 한번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영상이나 성전에 오셔서 1번, 2번, 또 저녁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요 1년에 1번이 뭡니까? 5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주보에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요 이걸 제가 프린트를 어떻게 하냐면 영어 본문, NIV, RSV, 그 다음에 독일어 본문, 헬라어, 히브리어 본문, 이 같은 구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제가 풀어가지고 이걸 여러 번 읽고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따로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손의 축복, 기온의 축복, 히데겔의 축복, 유브라데의 축복이 이 3가지 원리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으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